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자세하게 다룬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둘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하여간 갑니다. 자, 필자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논할 때 전제 조건으로 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변하지 않으심, 등등등등 해서 6가지, 7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걸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까지 해서 6가지인가 봤는데요. 그로부터 유도되는 속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6가지, 7가지인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뒤의 2절과 3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뭐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두움이 전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이 속성은 창세기 1장 1절 자체에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지만 다른 성경 구조를 미루어 볼 때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때 빛이 없으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움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 3절에 대한 필자의 깨달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과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에 전적으로 근거한 것은 아니나 주로 그러함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창세기 1장 1절 자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몇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나머지 구절들에서도 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하고 한두 개 첨가해서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필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고백한다. 자기도 킹제임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확신을 신앙생활 도중에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본디품 어떤 의도는 이것이 오히려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렇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벤허,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 그 원래 영화는 소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A Tal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설을 영화로 했는데 그 소설의 저자는 루 월러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남북 전쟁 시절에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 국가의 그 선진국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느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느니 5,000명을 먹였느니 이런 걸 무지몽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 정말 너무나 무지몽매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해서 왜 이런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성경이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자 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가 잡은 컨셉트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언이 많더라. 그런데 그 예언 중에서 엉터리, 그러니까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게 입증이 되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게 입증이 되면 이거 성경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버릴 거 아니냐. 그럼 기독교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전제하에 예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을 다니고 유럽의 도서관도 다니고 하다가 예언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취된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어가지고 중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용 소설을 하나 쓴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그게 벤허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경이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다를 연구하다가 오히려 성경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건지 언제는 뭐죠. 어쨌나 그러니까 성경이 오히려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붙들고 연구를 했는데
두째 줄에 보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필자는 오히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근본주의가 성경적 기독교를 그럭저럭 대표하는 체계라고들 하나 그 안에서도 불일치와 다툼은 발견된다. 그나마 성경을 그대 제일 존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모두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며 인간 생각을 한번 거친 부산물인 경우도 잦다. 성경만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이외의 객관적인 사실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자, 그러나 그래서 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언제나 단 하나이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으나 실은 부패해 있는 인간의 견해를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만을 믿는 것이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뭐 이런 게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얼핏 기억나는 것 중에 몇 가지 보면은 성경 속에는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 예를 들면은 현자, 동방에서 온 현자, 그걸 동방박사라 그랬죠?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믿고 있어요, 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다들 3명이라고들 알고 있어.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또, 지난번에 제가 소향이라고 하는 여자 유명한 가수가 쓴 사랑이라는 좋은 책 내용의 90%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있어. 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에요, 그룹. 그런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서 쫓겨나서 루시퍼로 타락했다. 루시엘, 미카엘에서 가브리엘 해서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다들 생각합니다. 왜? 저도 한 20년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정설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카톨릭에서 그냥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과거로 돼 있고요. 현재 죄인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안 미워하신다. 뭐 이런 거짓말들이 뭐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은 배제하겠다. 성경대로만 하겠다. 올바른 태도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만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도 이 취지에 맞게 마음을 모아 성경 기록만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하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주의 역사는 6,000년이다. 지구의 역사도 6,000년이다. 그 성경이 그렇게 가리킨다고 써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6,000년이라고 써놨나요? 추정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00년쯤 된다. 뭐가?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그러나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현재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처럼 그때부터 6일 창조는 우리도 믿어요. 저도 믿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약 6,000년 정도. 그러나 그 앞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약 지구의 출생을 한 150억 년 정도로 보통 과학자들이 잡는데 그게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하여간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한 가르친 내용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기록만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하자. 어떤 학자나 하나님의 사람의 견해라도 성경과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성경으로만 보자. 그럼 창세기 1장 3절을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는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와 비교했을 때 질문에 부딪힌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빛이 있기는 있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아니었죠. 왜?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으로 빛을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그 빛과는 다른 뭔가의 빛이 있기는 있었죠. 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현재 시절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항상 빛이시니까 빛이 있기는 있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원래 별과 하늘과 해와 달이 다 창조가 됐는데 가려져서 안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큰 광채와 작은 광명을 만들었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1절의 하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별들 그리고 해와 달은 그때 창조됐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죠. 자, 스코필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번역상의 문제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소리 속에 거기에 별, 해, 달이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추정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또 잘못된 예를 하나고 밑에 관주에다가 써놨어요. 그건 뭐 참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아주 좋은 성경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것도 있더라는 것 조심하시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스코필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번역상의 문제라고 제안한다. 해와 달과 별들은 1절이죠. 1절에서 이미 모두 창조되었으며 14에서 19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히브리어 원어상 무에서 유로부터 원천적인 창조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창조는 1장 1절에 있었는데 그때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이 나타나도록 보이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Let there be light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그때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한 것처럼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의 추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본서에서는 성경의 번역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손에 쥐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어느 부분이라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게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 신약 성경이 최초로 기록될 때,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할 때에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현재 우리나라 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도 문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어체라 그래요. 구어체는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잘 지냈니? 안녕? 잘 있었어? 이거는 구어체고 문어체는 격식을 갖춘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쓸 때의 문어체와 말할 때의 구어체는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구어체로 쓰였어요. 그걸 코이네라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성경을 번역할 때 시장에서 사용하는 독일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는 평범한 언어로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성경의 코인의 헬라어의 기본 정신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서는 나중에 전부 멋지게 문어체로 다 고쳐놨어요. 생명력이 없죠. 자, 그래서 그때는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 언어를 썼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평정해서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 보편, 예를 들면 옛날에 중화권 하면은 아시아에서는 다 베트남, 홍콩, 대만, 버마 다 중국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한자로 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리스의 문화가 전 세계를 당시의 지중해, 스페인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그리스어를 표준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겠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이 언어를 쓰지 않는다. 그 언어는 죽었고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도 달라요. 그 대신 지금은 영어가 국제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역시 영어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전 세계에 어딜 가든지 영어로
그것도 영국이죠. BBC, 영국 영어, British English. 어딜 가든지 영국 영어로 다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영어로 완전히 보존한 것은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의 힘이라는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영어의 힘. 그러니까 영어가 처음에 어떻게 게르만의 그 한 족속의 그 지역 언어였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많은 세계적인 언어들의 세력을, 공격을 또는 영향력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서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영어에 불어에서 20%, 뭐 라틴에서 10%, 뭐 그리스에서 10%에서 전 세계에서 어휘가 제일 풍성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종합적인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영어가 세계적인 지위를 누리게 됐는지 그 역사를 쭉 해서 새로 나온 한 달 전인가 책이 나왔는데 저도 앞부분 뭐 한 조금 읽다가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영어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나중에 성경이 왜 영어로 기록됐는지 그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시면 영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집대성된 것이다. 자, 뭐 이거는 우리 저 뒤에 가면은 소책자 중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소책자가 한 서너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를 하는데 스페인과 영국 두 나라가 있었어요. 왜? 두 나라가 세계 해양 강국이었는데 스페인이 당시에 우선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 스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셔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몰락하고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로 모든 선교사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조건을 영국이 갖췄죠.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지금 현재 내 시간이 뭐 4시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절대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영국, 그 다음에 위치,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동경 몇 도, 뭐 북위 몇 도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어디냐?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동경 제로예요. 거기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위치가 정해져요. 영국이 기준이에요. 온도 마찬가지. 온도, 시간, 지리, 그 위치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이 다 기준점이야. 그리고 영어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의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현대 역사에 있어서 역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14에서 19절 말씀의 표현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들이 있어 할 때 이때도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썼었어요. Let there be lights 이렇게 해서 이때 lights라고 해서 s가 붙어 있는데 복수예요. 그것은 뭐냐면 빛을 내는 물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해석을 보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이라고 용어는 안 썼죠. 당시에는 왜 해와 달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란 말을 썼냐면 이 성경 기록 당시에 중동 지역의 문화권에는 해를 우상숭배,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고 달을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나 달이라는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빼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해서 그건 신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만든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어를 쓰신 거죠. 이때 라이스는 빛을 내는 물체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수로 썼을 때는 추상명사가 아니죠. 복수가 되면 구체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빛보다는 광채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 성경에도 광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채들이. Let there be라는 표현은 3절과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천적인 창조 행위이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어 있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 이 말이죠. 스코필드 주장은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각각의 원천적인 창조 패턴과도 일관성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는 글자 그대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창조일 수도 있다. 광명을 빛이 있은 다음에 그걸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 행위가 아니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2차 창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완 설명에서 1차 창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 자체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행위는 광채를 제 위치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만드신 다음에 어디에다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17절을 보자.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광채를 만드신 후 즉시 취하신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위치에 지금 태양을 목격하고 있죠. 달을 목격하고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그 사건이 17절에 나와요. 이 사실로 미뤄볼 때 광채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3절에 등장하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스콜필드의 견해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왜?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원래 1장 1절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새롭게 창조된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있던 태양빛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추정이고 그것도 억측이지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자, 그래서 백보양보에서 1절의 시점에서 태양이 이미 창조되었다고 가장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양은 아직 하늘의 궁창에 놓이지도 않았는데 배치도 안 돼 있었는데 어떻게 태양에서 빛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자,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스코필드의 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설에 불과하죠.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대목에서는 빛을 만들어내는 광채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왜? 광채라고 하는 실제적인 물체는 14절에 가서 처음 만들어졌 16절에 가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빛만 있었어요. 빛. 물리적인 빛 그 자체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한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신성한 명령 빛이 있으라 에 의해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없던 원소를 말씀으로 명령 한마디에 즉시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다. 이 말. 주님의 전능함을 찬양한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빛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저러분 뭐 아무것도 못 먹어요. 왜? 빛이 비쳐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래야 뭐가 있고 동물이 그걸 먹고 뭐 고기가 만들어.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빛을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다. 얼마나 전능이 뛰어나시냐.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은 이 점에 대해서 필자보다 훨씬 더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군대 얘기하는 거지 지상에 있는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H-O-S-T. 그분께서 바닷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곡간들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온 우주 만물 이걸 세상이라 그러는데 세상 그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구나. 딱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허황된 사람처럼 이 다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어마어마한 창조 사역의 주역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입속에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세금 내라고 하신 거 보셨어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그 짐승들 입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에 이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수시로 그분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어떠한지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커지고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은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들 강도가 지금 딱 해가지고 돈 내놔 하고 칼로 날 찌르려고 그래요. 그럼 겁이 나겠죠. 그 순간에 뭐예요? 야, 너 아무리 해봐도 너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네가 칼을 나한테 찌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손이 마르듯이 멈춰서 넌 못 찔러 바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는 게 이익이잖아. 나는 하늘로 갈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난 못 찔러. 그렇죠?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생각하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꼭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더더군다나 이 터널을 지날 때는 불이 일시적으로 전기가 꺼져가지고 팍 꺼졌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밖은 캄캄하고 그런데 한 5살짜리 꼬마가 폼 잡고선 야, 너 안 무섭냐? 안 무섭다는 거야. 그거 이상하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놈이 한정구장 기차역에 설 때마다 어디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물어봐야지. 야, 너 안 무섭냐? 아니, 안 무서워요. 야, 아니, 이 깜깜한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우리 아버지가 기관사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내가 한정구장 멈추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고 가가지고 운전 잘하고 계세요 하고 가세요. 아버지는 사탕 주세요 하고 뭐 하여간 아버지한테 슬들락말락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친밀하게 믿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막 어떤 자매님 밤에 깜깜하면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지. 나도 남자라도 무섭지.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딱 기도하고 못 찔러요. 권총도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칵 찔러다가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못 찌른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해서 내가 칼에 찔렸다. 그럼 뭐 이유가 있겠지. 병원에 가서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2달 입원해서 성경만 읽어라.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했지 절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건데 손해보실 분입니까? 그래서 어떤 흑인 목사가 기도를 그랬대. 하나님,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재산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소서. 당신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다음 뭐 나은 거죠. 그렇죠. 굶어 죽게 됐다. 괜찮아요. 내가 게을러서 뭐 돈 안 벌었다. 그런 문제가 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지금 월급도 못 받고 막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뭐 어떡하게. 하나님 데려가세요. To die is gain. 죽는 게 이익이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 비실비실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24장로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배하면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데려가시면 정말 좋죠.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 밤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딱 눈 뜨고 그냥 셋째 하늘이면 너무나 좋겠어요. 왜? 거기 가고 싶으니까. 에?
거기 가면 뭐 모든 염려 걱정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다고 찬송가에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데 거기 가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서 엎드려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운명이 써 있는데 그냥 24시간 내내 거룩하시다 경배하는데 지루한 게 없어. 왜?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이 거기는 멈춘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을 막 그냥 감동시켜서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지속돼 봐요.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아니 상상할 필요도 없다. 그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물들은 하나님을 전혀 꺼리낌 없이 믿을 것이라는 게 칠자의 생각이다. 물론 마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마귀들이 그렇지 않다는 이건 좀 번역 이상하네. 마귀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떤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번 원문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마귀들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자, 4절을 통해 우리는 이때부터 시간 측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순간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뭐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간의 바깥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6절에 보면은 근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근데 왜냐면 교리적으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욥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이거 제임스 낙스 형제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창세기 주석에다 써놨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게 그거 같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요. out of time, 시간 바깥의 세계가 시간에 지금 우리가 스톱워치가 찰칵찰칵해서 인류 역사 6천년이 흐르는 첫 1초가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간 건데 창세기 22장 16절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때가 이르기 전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out of time이에요. out of time.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out of time. 16절에 시간의 out of 바깥이야. 바깥. outside. 시간이 시작이 안 된 거죠. 예. 자 보세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놔서 하나님은 어렵게 가르치시지 않아.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장 우선 6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써있죠. 8절에 맨 끝에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3절에 셋째 날이더라.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쭉 밑에 가서 19절에 넷째 날이더라.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쭉 밑으로 가서 23절에 다섯째 날이더라.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쭉 가서 여섯째 날 어디 갔어? 네, 31절에 여섯째 날이더라.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로 와보세요. 여기서부터 첫째 날이 시작된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첫째 날이라 그랬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아까 욥기에서 얘기한 건 뭐야? out of time이잖아요. 시간이 시작되기 시간 바깥에 있는 세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인류 역사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성경의 패턴을 통해서 금방 알아요. 첫째 날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부터 시작하는 게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에서부터 시작해야 둘째 날이야. 셋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막 억지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첫째 날이 시작이 됐다고 말이 안 되죠.
거기 뭐 막 어둠도 미리 창조해 놓고 물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막 다 창조해 놨나? 아무 얘기도 없다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4절에 4절을 통해 우리는 이때부터 시간 측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사.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이렇게 있어야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어둠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둠이 1장 2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 최소한 2절부터 이때까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1장 3절까지는 지금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라고 써 있는데 성경을 더 잘 살펴보면 이사야 45장 7절에 빛과 대조되는 어둠의 창조에 대해 알게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창조하세요? 막 재앙을 창조하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때리려면 막대기를 창조해야죠. 어떻게? 막대기는 나쁜 거지만 막대기도 창조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이 재앙은 영어의 이블이에요. 이브. 악이에요. 사실은 악.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다는 게 개념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까 봐 이걸 재앙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악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어서 좋은 건 누구에게 줘요? 의로운 자에게 주고 나쁜 거는 누구에게 줘요? 불의한 자에게 주고 어렵지 못한 자에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좋으신 분인데 말 잘 듣는 애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뭐야? 좋은 거 주고 말 안 듣는 애는 벌 주고 얘는 칭찬해 주고 얘는 선물 주고 그 하나님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벌 주는 거. 벌 누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진술은 어둠의 창조에 대해 다소 일반적인 언급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그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존재. 여기 대조돼 있잖아요. 빛, 어둠. 어둠 그다음에 빛. 둘째, 평안, 재앙.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단순히 빛의 부재가 어둠이 아니라 어둠 역시 창조되어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 사람들은 어둠이 뭐냐 그러니까 빛의 부재라고 하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게 실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빛이 평안과 관련이 있는 것과 달리 어둠은 재앙과 관련이 어둠은 악과 관련되어 있다.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이 구절에서 대조해놨으니까 비교해놨으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이 어둠의 시작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는 예레미야 4장을 통해 얻는다. 이곳의 문맥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4장 23절인데 기록하기를 내가 땅을 본즉 보라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본즉 거기에 빛이 없고. 얼마나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 구절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 또 등장하는 유일한 곳은 창세기 1장 2절이다.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것이 어둠이 그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체됐을 뿐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6절 하반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끝난다.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문맥이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어둠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어둠은 심판. 자, 제일 결정적인 게 뭡니까? 어둠과 심판이 성경에 보면 수십 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심판은 항상 어두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음, 45절.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이제 6시부터 6시는요. 유대인들의 6시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24시부터
밤 12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하고 오늘날 시간하고 맞추려면 6을 더하면 돼. 그러면 난 12시란 뜻이죠. 6시부터란 얘기는 난 12시죠. 자,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심판했습니까? 나를 심판한 게 아니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다가 올려놓고 심판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이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어둠하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어둠은 심판이 아니래. 그것만 딱 하나 예외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갭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심판이라고 당연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와 있죠. 다시 교재로 갑니다. 더구나 28절에 보면 둘째 하늘은 지금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에 대한 언급도 보게 된다. 심판과 어둠 보세요.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뭐라고요? 검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 창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성경 곳곳에 써 있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서 천사들이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경배를 하고 막 어마어마했죠 막.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갑자기 어둠이 등장했어요. 왜? 하늘들이 검게 돼버린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심판 때문에. 왜 심판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탐내서 하나님을 북쪽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제일 높으신 양반하고 비겨보겠다고 교만을 해가지고 반역을 저질러가지고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후회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인데요. 위에 있는 하늘들이 지금까지 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검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너무나 아름답게 해서 막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굉장했었다고 욥기 37장에 써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어둠이란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 안에 또는 자신과 함께 거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 연속체의 밖에 계실 때에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당연히 어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수단으로 어둠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말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보니까 창조해서 어둠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려고. 누구를 심판해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또한 창세기 1장 4절로부터 미뤄보건대 그 빛이라는 물질도 3절에서 창조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둠과 대조되는 빛이 드디어 이 땅에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보니까 좋았더라. 자, 하나님은 빛을 보셨다. 우리가 아는 한 이는 하나님께서 빛을 보셨다는 최초의 기록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보셨다는 얘기가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을 최초로 창조하고 처음으로 보기도 하셨으므로 최초의 빛의 품질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볼 법도 하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 빛이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왜 그 어둠은 나쁜 거라고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성경도 부인해버리면 곤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런데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께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은 빛이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금 현재도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I am인 것처럼 빛이시다. 그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빛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속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하늘에서 땅이 아니고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틀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빛들의 아버지. 흥미롭다. 만약 빛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고 완전한 선물과 같은 개념이라면 빛이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나의 본디 가정은 틀리게 된다. 사실 빛이 실제로 창조된 때인 3절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근데 그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였다.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은 1장 3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분이 아닌 뭔가 새로이 구분되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의 빛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그 빛은 다른 빛이다 이거죠. 원래 있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빛을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변화시켜서 창조하신 것이 1장 3절이다. 창세기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이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하나님 자체의 일부분이던 빛이든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신으로부터 원래 방출되던 빛을,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빛인데, 물리적인 원천으로 떼어서 하나님과 별개인 빛으로, 우리가 눈에 목격할 수 있는 빛으로 창조해 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야 어떠했든 3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자신과 별개인 요소로도 분리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 그 빛 말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빛은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빛도 있다. 그렇죠? 빛이 이제 1장 3절에 따로 창조돼서 따로 존재하게 됐으니까. 따라서 이 둘은 최소한 3절에 비춰봤을 때 별개인 요소라고 결론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 물론 이런 추론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진술을 볼 수 있다. 별개의 두 인격이라고 여겨지는 나와 아버지가 실은 하나인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빛은 인격이 아니다. 물질이며 영존하는 물질이다. 빛은 시공간에 대해 함수적인 관계로 매여 있다는 파동일 뿐인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빛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문장에는 하나님과 빛이 연합해 있는 두 존재라는 어떤 암시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하나로 교제하고 연합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빛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그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따로 창조를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우리는 빛은 인격체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은 빛이라고만 할 뿐 빛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뿐이다. 여기에서 빛을 선함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비유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의 빛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 있었다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 있었나요?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골로새서에 가면 어둠과 빛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다시 말하면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어둠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깜깜한 어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 그렇죠? 그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그 빛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 지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된 그 빛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 빛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그 구절에서 문자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요한일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빛이란 하나님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신격을 이루는 구성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빛으로 가득 차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빛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과 빛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있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자.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요, 태양과는 다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이르러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빛이 사도행전 22장 6, 9, 11, 13절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와 바울을 비춘 문자적인 빛인데 그 빛이 바울을 장님으로 만들었죠. 엄청나게 센 빛이었기 때문에 태양보다 훨씬 센 빛이었죠. 그래서 태양이 비춘 자연적인 빛도 아닌데 왜냐하면 대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빛을 받고 눈이 멀었는데 그 본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니야. 바울의 눈을 멀게 한 빛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다고 또 말한다. 빛이시기도 하고 빛 가운데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보세요.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참된 빛이라고 언급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빛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다. 기록하기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하였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다가 빛에 거하신다고 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혼동할 수도 있죠. 그럼 잠깐 요한일서 1장 5절을 비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자. 하나님은 지식으로 가득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빛이라 해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함과 참됨으로 가득하시지 않는가? 대답할 나위도 없는 질문이다. 자, 그래서 보통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들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될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오직 비유적으로만 접근 가능하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빛이시며 그냥 빛인 게 아니라 빛은 하나님의 일부라고 가정해보자. 절묘하게도 빛에는 특성이 있다. 빛의 특성은 뭐냐? 빛이 있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돼서 볼 수가 있는, 물건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야 반사가 돼서 보는데 빛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빛은 지식과 정확히 대응한다. 지식이 있어야 알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어둠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의 의미는 뭐냐?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 가운데 걷는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인다. 그렇죠. 환하게 빛이 있는 데 가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깜깜한 데는 뭐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이 이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과정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다가 마지막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 반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인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을 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썼는데 소크라테스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살펴보자. 여태까지는 비유적으로 요한일서 1장 5절을 해석했는데 지금부터는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한다. 뭐 빛은 1초에 뭐 29만 몇 킬로 뭐 나오잖아요. 그죠? 빛은 물리적인 원소 이상의 존재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뭐 탄소, 뭐 산소 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 이상의 존재이다. 아인슈타인은 물체의 운동 속도가 광속에 근접하면 할수록 그 시간에서의 그 안에서의 시간은 느려진다는 설을 확립했다. 그래서 타임캡슐이라는 게 있죠. 광속에 다다르는 순간 시간은 정지하게 된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 종속적인 분일까? 당연히 아니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배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이지 않은가?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지어진 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영원하지 못하다.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 항상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아브라함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필자는 이를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다. 항상 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운동 속도가 광속에 근접해 가면 시간은 느려지고 결국은 멈춘다. 광속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영존을 경험하게 되며 시간을 벗어난 경지에 도달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서 계신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빛은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영혼의 문제인 것이다. 빛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처음에는 것이 입자라 그랬다가 파동이라 그랬다가 하여간 다양한 견해를 했었죠. 성경에 보니까 빛의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욥기의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너무 무식하다 그랬어요. 빛의 길이 어디냐, 빛의 길이 어디냐고. 왜? 그때는 빛은 입자라고 생각하세요. 입자. 그런데 나중에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이 얼마나 앞서간 과학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빛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사용해서 뭐예요? 우리가 통신도 하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가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간, 공간, 물질의 연속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던가? 빛이 영원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발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보면 명확해진다. 자 어떤 빛인가 보세요. 그 도시에는 새 예루살렘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어린 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약한 해와 달은 비출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환한 데다 여기다가 촛불 하나 켜놓으면 촛불 켜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광과 빛이 서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영광이 비친다 그랬으니까. 영광이 비치는 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방출하는 주체, 즉 광채. 예수님이 광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 몸에서 나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러지. 빛은 비추듯이 영광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해나 달로부터 나오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차이가 있으면 명백해졌다. 그렇죠?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본소에서 지금까지 거론한 빛은 모든 영원한 빛이다. 내 책상의 스탠드에서 나오는 빛은 영원한 빛이라 할 수 있는가?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빛은 진짜 빛의 대용품이다. 그렇죠? 그것도 유한하고 일시적인 대용품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천사들과 함께 거하셨다.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가 있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욥기 37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38장 2절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찬송.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184개의 질문을 했어요. 욥이 하도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뭔가 자꾸만 뭐 깔짝깔짝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184가지 질문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천지창조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 저기 뭐 사자 음식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까지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보세요. 4절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지금부터 질문 답 잘해봐.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을 창조해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들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천사라는 것 우린 배웠죠.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재로 오시면 그렇게 써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천사들과 함께 거하셨다. 그런데 죄가 발생하면서 사탄의 타락, 이것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랬어요. 2절에 가서는 어둠이 등장했다. 이들을 심판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어둠이 등장했다. 그런데 어둠이 등장하기 전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과 같은 종류의 빛, 다시 말해 영원한 빛이 존재했던 것이다. 즉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 기억나세요? 태양과 달이 필요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광채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기 전에도 그러한 영원 후에도 그런 빛이 있듯이 영원 전에도 그런 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빛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빛은 창세기 1장 1절의 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이 빛이 되시기는 않게 된 것이다. 그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발할 때에는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모든 죄악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다음에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가진 존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존재하는 동안은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비출 빛이 필요해졌고 2절 이후부터 하나님은 약 한 주 동안 죄가 야기한 무질서를 차근차근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1장 3절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재창조가 시작돼요. 재창조. 우리에게 다시 질서가 갖추어진 세상을 제공하신 것이다. 이 우주, 코스모스. 이제는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의 형태로 반복되고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자율의지도 생겨났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각각 선과 악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다. 이쯤에서 구원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구출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 이 역사의 첫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예표를 창세기 1장 1, 2, 3절에다가 적어 놓으셨구나.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던 창세기 1장 1, 3절에는 실은 앞으로 도래할 우리의 구원 계획까지 계시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 이렇게 써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빛이 임했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구원,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개념이 언급된다. 그리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록되는 지식이라는 빛은 바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된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출했다는 그 구원의 얘기가 창세기 1장 2, 3절에 이미 예표적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분만 쓴 게 아니고요. 제임스 낙스 형제의 창세기 주석에도 보면 나오고요. 워치만 리의 책에도 보면 나오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 여기에도 이미 나왔구나라는 것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이러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서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샛별이야. 샛별. 그래서 너희 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예수님의 휴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갈 때까지. 동일한 예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6절에도 등장한다. 거기 보세요. 이게 바로 복음과 관련돼서 창세기 1장 2절이 창세기 1장 3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 3절이 나와 있어요. 자, 그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blindness of heart, 마음이 가려졌어요. 이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있었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이 물러가죠?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여서 어둠을 제거하고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그들에게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는 자, 창세기 1장 3절이 인용되어 있네요. 빛에게 명령하사,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했죠.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구원받는 거와 창세기 1장 2, 3절과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해석이죠. 잘한 거죠.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미뤄볼 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재창조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 첫째 날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표로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즉 영원 전부터 6일 창조의 첫째 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빛이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은 빛이셨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신 때는 창조의 첫째 날이 최초이다. 창조의 첫째 날이 최초이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늘 갖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빛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창조된 빛이며 영원한 빛은 아닌 것이다. 그럼 영원한 빛은 일시적인 빛과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예이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명확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빛과 땅에 있는 빛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개념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더욱 강렬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엄청난 차이죠.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애들한테 엄마 사랑해요? 네.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건 안 되지. 하늘만큼 땅만큼은 같이 동격이 될 수가 없어. 하늘만큼 사랑하면 이해가 돼. 근데 땅만큼은 두 개는 비교가 안 돼. 다르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랬죠. 여기서 성경은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고도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높이만 높은 게 아니고 어떻게 높으냐. 여기서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포함된다. 하늘이 더 좋기도 하고 더 깨끗하고 빛도 더 많이 있다.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리적인 거로 고도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도 구태여 더 높다. 이미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데도 왜 더 높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늘들이 땅보다 더 높다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해서도 같은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너희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왜? 그 수준이 낮은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이해되세요? 왜? 자, 그래서 하늘의 빛, 영원한 빛, 하나님으로부터 치 나오는 빛은 땅의 빛, 일시적인 빛보다 더 높다. 여기서 더 높다는 말은 더 밝음, 더 맑음, 더 차가움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보세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과 육신 물질적인 것의 차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원한 빛은 일시적인 빛을 훨씬 능가하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런데 이 빛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강론에도 한 책, 계시록에 나와요. 아까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가서야 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성경은 못을 박는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나니 그러므로 어느 때고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빛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아직도 아무도 못 봤죠. 이 진리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와 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니 이 땅에도 빛이 많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빛은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 빛에 거하신단 말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준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하늘과 땅의 차이 아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출신이 땅이야, 땅.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주님이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써 있어요. 답이. 보세요. (15절)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써있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아담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달리셔서 죽으셨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시면서 뭐예요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 살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아담이 먼저죠. 예수님보다 순서가.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출신이 하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하고 똑같죠 우리.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 써있잖아요.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돼서 그분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32페이지 맨 아래 밑에서 둘째 줄 32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최초의 인간인 아담 역시 일시적인 빛만 보았으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영원한 빛은 못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금 못 보고 있죠. 주님 만나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지구를 직접 뒤덮었었다. 그렇습니다. 2절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빛이 없다. 왜?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고 라고 말씀하신다. 어둠이라는 단어가 거론되었다. 3절이 되기까지 빛은 나오지 아니한다. 이 사실에 대해 예레미야서 4장 23절이 더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준다. 왜? 빛이 없다고 써있으니까. 내가 땅을 본즉 보라 형체가 없고 땅이 비어있으며.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네. 그때 어둠이 있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들을 본즉 거기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후 3절에서 일시적인 빛이 창조되지 않은 어둠은 세력을 잃었다. 빛이 창조된 이후로는 빛도 있으면서 어둠도 여전히 존재했다. 그래서 어둠은 밤,
빛은 낮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나누시기 전에는 이들은 잠시 뒤섞여 공존했을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고 선을 악으로부터 나누고 질서를 무질서로부터 나누고 참을 거짓으로부터 나누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재창조, 나누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어떻게 나누어 보라, 나누어서. 나눈다는 얘기는 구분해서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분별하지 못하면, 나누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식물하고 동물하고 구분 못하면 뭐예요? 그거 안 나누면. 그건 자연 공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구분을 못한다. 그럼 그건 그림 못 그리는 거지. 생명도 마찬가지. 지금 뭐 노란색하고 뭐 구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자. 이 당시 만물들의 상태를 잘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왕좌로 삼으려고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66장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왕좌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있느냐. 내가 안식할 조소가 어디에 있느냐. 주는 자신의 성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주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주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구를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써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성경은 영어로는 이게 to be inhabited 이렇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거주하도록, 거주가 되도록. 근데 주어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 거주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게 맞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탈릭체로 사람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인간만 거주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어슬렁거리고 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너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천사들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거를 개역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처럼 된다고 또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신들, GODS 소문자. 그래서 신들처럼 된다고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걸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했을 때 그때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그런 인간이 아니었죠. 그때 지구에 대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로 사실 수학의 뭐는 소고 과정을 따라 생각해 봤을 때도 있을 것 같다. 이건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하여간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기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도 있다. 예를 들면 이 구절을 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한다. 반면 창세기 1장 3절은 빛은 창조된 빛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에서 보듯이 둘 다 같은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하지 않은 원래부터 항상 존재했던 영원한 빛과 창조된 빛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의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 이 빛은 앞에서 다뤘던 대로 영원한 빛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3절의 빛은 창조된 빛이며 일시적인 빛이다. 이 둘은 다른 종류의 빛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우리는 두 하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좌이며 또 하나는 대기권이다. 요거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땅은 있으되 두 하늘 사이에 아직 궁창이 있지는 않다. 궁창은 6절 이전에 등장하지 않음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었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따로 필요 없이 친히 하늘과 땅을 영원한 빛으로 계시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으로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따로 필요 없이 친히 하늘과 땅을 영원한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장면이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의 태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 의의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태양인 것은 그 태양이신 분을 모형으로 해서 태양인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해가 만들어진 것이죠. 요컨대 1절 시절의 빛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빛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빛은 지식과 같은 의미로 통상 비유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도 가능하고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둘 다 모두가 가능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문자적인 빛 비춤을 의미하는 장면도 얼마든지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빛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냥 진짜 빛이에요. 왜?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빛도 문자적인 빛이지 비유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다. 왜?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영원한 빛이죠.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사야서 60장 19, 20절에서 언급되는 빛도 마찬가지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광채가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내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내 애곡하는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 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자적인 빛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맥이 영원 세계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으로 직접 천지를 비추시는 장면은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과거에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있었듯이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다시 나온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강조를 위해 전혀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강조용법을 자주 쓰시죠. 하나님은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증언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는 동일하시다고 되어 있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러고 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논하면서 숱하게 언급한 구절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를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정도로 막 기쁨이 넘치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안해지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기가 스위치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어둠이 생기죠. 딱 연결되면 빛이 착 들어오는데 깜빡 우리가 그래요. 왜?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육신 안에서 살다가 영으로 살다가 반복을 자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에 교제하에 살려면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이라는 사실에 필자 자신부터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란 전혀 없다면, 그리고 그 빛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영원한 빛이라면 그 빛은 창세기 1장 1절 죄로 인해 2절에서 어둠이 생기기 전에 빛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상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고 그 빛이 이 지상에서 낮과 어둠으로 표현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이 땅에서 못된 일들은 다 어디서 벌어지나요?
껌껌한 데서. 껌껌한 데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적이 없어요. 다 못된 일만 벌어지네. 껌껌한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대. 교제가. 요한 1서 1장. 자, 3절. 요한1서 1장 3절. 1장 3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요한1서라는 책을 쓰느냐.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도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그것이 너하고 나하고 인간적으로 뭐 잘 지냈니? 뭐 좋아하니? 뭐 어제 뭐 했니? 뭐 맛있는 거 먹었니?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단순한 세상에서의 교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자,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거니. 내가 알려줄 게 하나 있다. 너무나 중요한 것.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눈에 육안으로는 지금 여기에 먼지가 안 보여요. 이게 잘 곧 깨끗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환한 전등, 여기 지금 영사기처럼 환한 전등을 쫙 비치면요 거기에 먼지가 그냥 쫙. 그렇죠.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걷는 게 아니죠. 여기 써 있잖아요.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분과 함께 계속 교제가 유지되려면 죄를 자백하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 갖다가 들여다보면 막 엄청 더럽죠. 내 손도 지금 깨끗한 것 같아 보세요. 엄청 더럽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그래서 2장 1절이 결론이죠. 나의 어린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내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세속적인 것, 성경에서는 이거 프로페인이라고 하죠. 프로페인 하면 속된 것인데요. 거룩치 않은 것.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게 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듣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옷차림이 될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속된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묻는 먼지는 발에 먼지 묻는 것처럼 그걸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막 내적으로 막 기쁨이 오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랬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한 2시간 얘기하고 회사에서 막 짜증내고 일하고 막 지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선 밥 먹고 텔레비 더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 임재 같은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은 죄들을 빛 가운데서 다 보배로운 피로 씻겨달라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묻은 온갖 세상적인 그러한 오염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교제가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나와. 그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라니까. 예? 애가 밥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못 주게 돼. 야, 너 손 씻고 와. 깨끗하게 비누를 깨끗하게 씻고 와서 너 샤워하고 손 씻고 깨끗하게 와야 밥 준다 너. 그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막 진흙 묻히고 막 온갖 더럽고 막 흙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모래 갖고 시커 장난하고 막 손도 시커멓고 이런 애가 와가지고 밥 먹는다고 하면은 안 돼. 식탁 접근 금지. 교제 안 해. 가.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 그래서 뭐예요? 보배로운 피와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해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게을리하고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성경 안 읽었다. 일주일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습관적으로 맞지. 오늘도 교회는 가야지. 근데 그 느낌이 다 어떤 그 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하다는 그런 감각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체험을 다 해보셨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오늘 배운 거, 이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생선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그냥 빼고 계속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 이제 생선 안 먹을래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요거 일단 이거 신기한데 이거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한 번 갖고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몇 번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게 정말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조금씩 와 닿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하고요. 하여간 예습하실 분들은 아마 5장, 6장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3시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람 목사님이 사정상 다음번에 연속 강의를 2시간 연속하시고 30일 날, 23일 날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제가 2시에 강의 90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90분 하고 해서 두 개를 몰아서 이렇게 이번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를 혹시라도 미리 읽어오실 분들은 분량을 충분히 해서 읽어오시고 왜냐하면 한번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 공부가 저에게도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묵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아까도 봤잖아요. 이 속에 구원 얘기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 얘기를 워치만이는 책 한 권으로 썼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식물. 그렇죠? 새.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쫙 나가서 나중에 육식동물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명의 영적 성장에 관한 예표들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